주일에 만난 주님, 주일날 만난 주님이라는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시면요. 월요일, 주님은 내 집에 오셨지만 문간에서 돌아가시며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아들, 딸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노크만 하시다가 주님은 발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내 집은 돈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나처럼 말씀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 내 음성도 못 알아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해? 금요일, 주님은 눈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뭐 날 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젠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 들러주니 고맙구나. 내 얘기 같지 않나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가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육안으리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님이란 영어로 하시는 것처럼 Lord이시죠.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말은 그렇게 쉽게 불러놓고 그분을 주인 대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문전막대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이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얼굴 빼꼼히 한 번 들이밀었다가는 다급하게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과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Lord, our God, 주인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하신 예수원. 맨 처음 설립될 때부터도 하루에 2시간 30분씩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루 24시간입니다.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4시간이 11조, 그러니까 2시간 24분, 거기다가 6분 더해서 2시간 30분,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원에서는 하루에 2시간 30분을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던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11조 2시간 30분은커녕 일주일에 1시간 예배 1시간 때우는 것도 그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생각, 헛생각, 엉뚱한 생각으로 1시간을 때우고 그냥 가고 맙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이고 믿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김상모 목사님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일요일의 바보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과연 누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인가? 일요일에 즐기지 못하고 교회만 갔다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중년 신사가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당신들은 일요일의 바보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일요일은 쉬라고 했다면 멋지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소.
아니, 골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요. 어디에나 있다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볼일 보면 되는 거지,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일요일에 바보란 말이요.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바보들이 아니라 주일의 백성들 아닌가. 지난 성탄 때다. 목사님, 저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요일에 바보를 이라고 쓴 병실에서 날라온 어느 부인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붙들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을 때 이미 그는 명을 달리했다는 것을 며칠 후에 알았다. 그는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정말 어느 쪽이 일요일의 바보일까? 정말 어느 쪽이 일요일 바보일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일요일에 바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안식에는 적어도 3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죠. stop, 쉬는 거예요. 정지,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기계는 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계도 오래 잘 쓰려면 제때에 쉬고 정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몸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때때로 가던 걸 멈추고 스탑해야, 쉬어야 합니다. 생각도 중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는 엔진이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은 차라고 합니다. 달리기만 잘하는 차는 위험합니다. 서야 할 때 확실히 설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mbrac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껴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포옹하는 것. 슬픔도 기쁨도 삶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훈련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도 그래요. 아니, 사랑하니까 더 상처를 주고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해야 할, 익숙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행복의 가장 큰 원칙이 뭔지 압니까?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 간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결코 하늘의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밤낮 부글부글 끓으니까요. 그런데 안식일, 주일은 바로 그런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날, 그래서 용서하는 훈련의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연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멋진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죽을 거고요. 나도 죽을 거고요. 다 죽어요.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날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인간인지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사랑으로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embracing,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껴안고 슬픔도 껴안고 사랑도 껴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이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의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 feasting이라고 말합니다. feasting, 축제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이날만큼은 저 천국에서 즐길 축제의 한 조각쯤, 하늘나라의 기쁨 한 조각쯤을 연습하고 배우고 느끼는 날입니다. 주일날만큼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온전히 쉽시다. 모든 것을 품읍시다.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축제하며 사십시다. 출애굽기 16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일은 휴일이니. 휴일 뭐예요?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휴일이니. 이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을 똑부러지게 했어요. 난 이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들에게 리듬을 주셨습니다. 삶의 리듬을. 참 재미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요, 잠자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고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 들으면서 갓난 아이들은 온 세상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엄마 품속에 안기기만 하면 그런 정신없이 잡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을 전공한 그 학자들 보니까 꽃들도 꽃잎이 펼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대. 식물이 잠자는 시간이 있고 깨어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다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꽃도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정하시고 정한 때에 정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설계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리듬, 일과 쉼을 명령하신 겁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쉬어. 그만 쉬어. 하영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후회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목사, 내 평생에 단 하나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 하나님이 쉬라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어. 하 목사님, 하나님이 쉬라시는 명령을 주지 못했어. 추석인데 부목사들 다 휴가 보내고 반태현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 목사님이, 야 반 목사, 나 오늘 뭐 하냐? 쉬어야지. 하 목사님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오늘의 교회에서 추모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이동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펑펑 울고 있는 교인들을 웃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정신없을 겁니다.
목사 또 천국 가가지고 일 벌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으니까.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쉬라시는 명령을 나는 순종 못했어. 내 평생의 후회스러워.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인가요? 모식당에서 형님 목사님 가족의 잔치가 있어서 만났는데 밥 먹다 말고 이러셨습니다. 서 목사, 나도 검도했다. 예? 한 달 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하셨을걸. 그때 좀 계속 하셨으면 좋았을걸. 시간을 못 내셨어요. 쉴 때 쉬십시오. 일선을 탁 놓고 무조건 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쉬면 죽어요. 그런데 일선을 놓고 조건 없이 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쉬라 말씀하셔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망할지도 모른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챙기지 않으면 이 일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못 쉽니다. 아랫사람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쉽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테스트,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 정말 믿어? 안 믿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문 닫아도 굶어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쉴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저들의 백합화 봐야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더니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 위하여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안다는 말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신가요? 아멘. 그러면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때 모든 것 때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쉬라 그러실 때 눈 딱 감고 믿음으로 푹 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의 강바닥에서 사금이 채취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서부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다투어 경주하는 것처럼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존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마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천천히 몰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마차를 멈추고 그늘에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 온종일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존 형제 가정을 보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언제 서부로 가겠냐. 그리고 가봤자 그때는 이미 남들이 다
가지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데 막상 존 형제가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먼저 가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달려 다투면서 경쟁하다가 보니까 말들은 병들어 쓰러져 버렸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고, 심지어는 가족들마저 뿔뿔이 헤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쉬지 않고 달린다고 먼저 도달하는 거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쉰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활 시위는 팽팽해야 써야 돼. 그래서 보통 때에는 풀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비극적인 삶을 사는지 압니까? 항상 팽팽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고 있으니까 정작 주의 집중해서 실력을 발휘할 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자주 주유소 들려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달리기만 하는 차는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주유소인 성전에 자주 들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가장 가난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밥 3끼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 왜 가장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하교하면 그냥 예배당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예배당 안에서 노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새벽기도 3시 반에 새벽 가서 새벽기도 했어요.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간 친구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떠서 해바라기는 아침 해가 떠서 움직이는 것을 따라 얼굴을 돌리지요. 생각해보면 해바라기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태양이 비추어주는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 주바라기들,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습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꼭 내 한 몸만을 위해 살으셨습니까? 이 하루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모습이 장작 피기 내기를 했습니다. 한 모습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장작을 폈지만, 다른 모습은 뭘 하는지 가끔씩 자리를 비웠다가는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가끔 자리를 비웠던 모습이 쉬지 않고 일한 모습보다 장작을 더 많이 폈습니다. 이유는 수시로 자리를 떴던 모습은 그 시간에 쉬기도 하고 도끼 날도 갈았던 겁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쉴 사이 없이 장작을 펴던 모습은 나중에는 도끼 날도 무뎌지고 자신도 기진맥진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태인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십시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요일에 바보들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의 백성들, 하늘 백성들이 되어 주일마다 새롭게 인생의 좌표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쉴 줄 알도록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하늘아버지의 위로의 은혜를,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